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가면 보아갈수록 좀 더 전쟁도 없고 그리고 갈등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기아와 또 그리고 전염병이나 이런 위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점점 뭔가 좀 좋아지고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전쟁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벌써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좀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는 항상 그러한 전쟁의 위험으로 테러와 그리고 전쟁의 국지전적인 여러 가지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요 언제 어느 때 터져도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위험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70여 년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의 모든 전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무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의 위협에 우리가 대비하고자 했으면 그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는 의료 체계가 발달해서 잘 산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건강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과연 좋아지는 건가?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또 가치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세대 때는 비록 조그만 사탕 하나와 조그만 놀이기구 하나만 있어도 그냥 즐거웠어요. 그런데 꿈은 있었어요. 너는 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조금 겸손한 아이들이 장군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 또 학교를 어딜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서울대였다 이래요. 뭐 괜히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이요 이러면 혼났어요. 왜? 서울대라고 얘기해야 그거보다 조금 낮은 데라도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라?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정체성 또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이 한없이 낮은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서울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마음을 먹고 또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러니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꿈마저 없다면 나는 완전히 그야말로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시작도 해보지 않고 루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요즘의 청년들이 70%가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에 어둠이 오고 있어요. 빛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요 우리들의 현실의 어려움을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꿈이 있었어요. 자식만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우리의 자녀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살아야 된다. 나는 굶지만 우리 자녀들은 굶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꿈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았어요. 어려운 일도 참고 고생스러운 일도 참고 해서 참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어려움만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마 괴로워서 세상에 살고 싶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앞에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목표한 것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해도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있으면 이들을 내가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없을 때 정말 어려운 것이지, 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흘린 땀 그리고 고생은 정말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네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사야의 시대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일깨우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 여러분, 그곳이 땅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옛날에 영화는 간 곳이 없고. 그럴 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아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해결이 되자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전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그리고 미래는 역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빛이 있겠어요? 매일 우리가 지금처럼만 산다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겪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나무꾼이 사냥꾼이 길을 잃었어요.
뭐 밤에 새도록 길을 잃고 날은 추워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저 멀리에서 살짝 비치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밤중에 그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생명과도 같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빛을 받아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해서 내는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근데 빛을 내는 존재는 해예요. 태양이 빛을 내죠. 그래서 다른 그 빛을 받아서 그 어두운 밤에 태양이 없을 때 그 달이 빛을 비춰줍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빛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되 해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있어요. 그 빛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즉, 물질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저 사람은 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고 해칠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직감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혀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요, 막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면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솔로몬하고 속독 교육을 갔지 않습니까? 사모님하고 가요. 근데 사모님하고 저하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운전만 하면 잔소리가 시작이 돼요. 이제 저는 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운전은 제가 더 잘하거든요. 차 운전하면 잔소리가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러면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옛날에 고리짝부터 해서 섭섭한 것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조그만 차 안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기분. 예? 야, 이거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고속도로야. 내려줄 수도 없어.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침에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차로 가는데 사모님이 뭘 하나 탁 꺼내시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나눠준 암송 카드 있잖아요. 조그만 거 매일. 그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예? 이 율법책을 그러다가 또 서로 거슬리는 말이 한두 마디 오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하다가 아니 사모님 그걸 못 외워요. 내가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또 막 기분이 나쁜 얘기가 오가다가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것을 묵상하여.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계속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한 달 지난 1월부터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싸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 말씀을 자꾸 말씀이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들과 어두움들이 다 떠나게 돼요. 빛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 안에 다 떠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떠나게 되는데 이 집이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꼭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으로 구석구석 채워야 된다고요. 그 처음 믿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좀 낮잠을 잔다든지 잠을 자거나 방학을 하면 어두움이 다시 오잖아요. 그럼 다시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말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 말로 하게 되면 죄인가 의인가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이거 외워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외우냐고. 외우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잖아요. 한 구절은 내가 외울 수 있을 거야, 이거예요. 예. 근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심지어 암송을 하는 거 거의 성경책 한 권을 다 뭐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60장을 다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연세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속독 훈련을 하면서 뇌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을 3분에 다 읽는데요. 중학생이가 고등학생이가 성경 한 권을 3분에 다 그냥 이렇게 넘겨 이렇게 여기 골목 끼고. 그러니까 이게 넘기는 속도만 빠르면 더 빠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저는 20분에 절반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반을 읽어서 20분에 그러니까 넘기기만 한 거예요. 그냥 넘기는 연습만. 그것도 힘들더라고. 사실 읽지는 못했고 넘기는 연습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넘기는 연습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20분 동안 넘기는 것만.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가 얼만큼 도전하고 얼만큼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는요 천재가 될 수도 있고요 둔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노력이고 같은 저거면 힘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시간, 그 이외의 시간에 우리가 또 더 다른 일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그리고 내가 그 이외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이지만 정말 우리가 무언가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암송하는 거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어려워했어요. 못 외운다고요. 방금 가스불 켜놓은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걸 외우라냐고 그래서
굉장히 막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성도들이 다 암송을 하면 목사님 딱 들켜요. 틀리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돼. 이거 두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복을 받아야 돼. 이 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좀 크게 가지고 그렇게 살면 기쁨도 있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꿈을 가지고 살면 힘들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빛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루 쉬는 걸 보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지금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지만 올 때는 주일만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주일날 그날 쉬는 거 좋아가지고 놀러 와야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못 쉬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거기 가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좀 시대해지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매일 교회 갈 때마다 청량리역에 지금도 생각나요. 그냥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캠핑 장비, 그때도 캠핑이 유행했어요. 막 들고 경춘선 타고 춘천, 강촌, 청평 막 대성 막 가는 거예요. 춘천. 그래서 전 버스 타고 131번 타고 이렇게 서대문 쪽으로 가면서 청량리역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기타 잘 치는데 막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길가에 앉아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나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학 때 친구들과 강릉에 캠핑을 한번 갔어요. 재미없더라고. 그럼 친구가 저녁 먹고 엄마가 사준 금반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나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후라시 들고 그 모래사장을 밤새도록 뒤진 거예요. 금반지 찾느냐고 텐트 주변으로. 찾긴 찾았어요, 다행히. 그러니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찾았으니. 낮에 잠잔 거야. 그 뜨거운 텐트. 얼마나 뜨겁든지 여름에 가면 덥잖아요. 그냥 그러고 그러다 왔어요. 그러다가 또 놀러 왔는데 차비가 하나도 없다고 괜히 그 세상 말로 삥 뜯는 그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와서 계속 피곤하게 하니까 그냥 또 존저서원에서 돈 뺏기고.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예?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텐트 칠 자리도 없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수련회 가니까 좋아요. 낮에는 물놀이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실망을 끼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볼 때 괜찮아 보였어요. 선악과가 볼 때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독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면 절대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에 민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자녀들에게도 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꿈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꿈과 소망과 빛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만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2절 계속 읽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위에 영광이 위에 나타나리니. 3절까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이요. 사람들이 어두우면 어렵잖아요. 길도 못 찾고 갈 수 있는 방향도 모르고 방황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쁘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막 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헐리우드 스타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그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막 수천억, 어떤 사람은 몇 조씩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너무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기업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기 차도 없어요. 수십조 원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거기 모든 대부분을 다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그냥 조그만 집과 그리고 차도 없었고 대중교통 이용하며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도 검소하게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군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물질을 바라다 보는 것도,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다 보는 것도 정확히 제대로 왜곡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 뭘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발밑에 두고 내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영광과 빛으로 오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왕으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과감히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어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그러한 빛을 어디에서 보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뭔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돌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 기회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과 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소망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이 땅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치면은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바라면요, 그 빛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러나 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그걸 보게 되면 멀리서까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까 3절까지 읽었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은 뭐냐 하면 우리 읽어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에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꿈이 없는 곳에 지금 나는 현실이 이렇지만 네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너를 보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요 내 삶의 빛이라는 것을 갖는 그 꿈이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학습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꿈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욕망을 가지고 살면 그 끝은요 실패와 실망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는 거기에 다다를 수 없지만 늘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때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는요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든 재물들, 모든 소유들,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소유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고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존재감이요 정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